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번째 강좌로 결혼 문제들에 대하여 첫 번째 부분으로 결혼과 독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0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에 계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1권과 2권의 일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선지서가 완간되었고요. 지금 현재 창세기가 완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계속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업로드되는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보는 위크스터디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된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고 정의됨을 배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였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구분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함을 보고, 이것을 우리가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속사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무엇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냐면,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바른 관점과 해결 기준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이제 독신과 결혼에 대해서 어느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낫는가라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6장의 음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육적인 욕구에 대해서, 이 육적인 부분은 천박하고 낮은 욕구라는 이 헬라 철학적인 사상 안에서 나왔던 이 육에 대해 육을 대하는 자세, 너무 극단적인 금욕주의거나 너무 극단주의적인 이 육체의 쾌락은 상관없다는 이 두 주의가 잘못된 것이면 우리가 깨달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선 그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배경으로, 이 설명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결혼 생활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여전히 우리 결혼 생활을 성경적이지 않은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특히 우리 사역자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 되어서 이 구속을 향하여 자기를 이 구속사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이 리더들이 범하게 되는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과 독신을 구분하는 이 내용은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혼이 좋다, 독신이 좋다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좋다, 독신이 좋다라고 얘기 안 해요. 결국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루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를 이루라 그래요. 복음의 성취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사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가 세운 질서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사느냐, 이것을 올바로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포커스를 두게 되고 우리가 자주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 저렇게 사는 것이 좋아 라고 이미 정해놓고 그것에 우리 삶을 끼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혼이 좋아, 독신이 좋아 결정해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은 오히려 한쪽으로 결정해 놓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의미로서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을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결혼이 좋아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했을 때 이 일이 이제 바울도 지금 현재 독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는 독신이 아니었죠. 독신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입니까? 그랬을 때 우선 너희들이 쓴 문제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이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란 건 둘이 사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헬라 철학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영어 버전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do not touch로 돼 있어요. 근데 이 do not touch, 남자가 여자를 만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구약 잠언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본문 묵상하기에서도 여러분들 책자에서도 나와 있는 그 잠언에서 나타나지만, 남자가 여자를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전통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좋다는 것은 이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성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봤냐면 이 성적 욕구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이 욕구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푸는 좋은 방법은 오히려 이런 창녀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이 문화적 배경 안에서 절대로 바르게 자리 잡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남녀의 연합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2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이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를 거부하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관계의 이 결혼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이 잘못된 사상 안에서, 헬라주의적인 사상 안에서 이 성적 욕구를 저급한 것으로 보고 이것을 그들의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철저히 금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안에서, 이렇게 양쪽 극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의미를 바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정의 틀 안에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걸로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사역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우리가 많은 사역자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이유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가끔 접하는 뉴스를 보면 굉장히 이런 뉴스가 많잖아요. 뭐냐면 사역자가 사역을 위해서 혼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할 때는 해소해도 된다는 이런 자기 기준적인 해결 방안이 항상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문제적인 사상들과 문제적인 그 무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6장을 배경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독신을 유지하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이 정욕에 휩싸일 때가 있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거는 범죄하는 방법이 아니라면은, 그 범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게 어떤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범죄하지 않는 방법이죠. 내가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의 길인 이 방법이 단순히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봄으로써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원리를 어디에 두셨냐면 가정에 두셨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아내인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고, 하와로 하여금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어요. 완벽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충만함의 공간이 바로 가정이었어요. 이것은 지금 창세기 전반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4장에서 아브라함과 셋과 그 아들, 셋의 아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의미가 나왔었고, 노아의 가정에서도 이것은 확인이 되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서도 이것은 확인이 됐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계승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신적 기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장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심과 이것을 계승하게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근데 헬라 철학 사상 안에서 이 가정을 어떻게 보는 관점이 생겼어요? 육적인 욕구는 너무나 천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박한 것에 지배되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독신으로 살아야 돼. 혹은 육적인 쾌락의 정상적인 해결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결혼을 우리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상이 지금도 낯설지가 않아요. 정말 많은 드라마나 문학적인 내용들이 항상 이 두 가지 부분을 대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잖아요. 어떤 결혼에 대한 기준으로, 결혼 생활의 행복에 대한 척도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어떻게 제시해 주는지 봅시다. 첫 번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자기의 아내를 두고 여자바나 자기 맘대로 주라.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음행의 죄악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기준은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이 말씀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창세기 말씀과 연결해 봅시다.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의무는 뭐였어요?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의 언약을 세웠을 때 그 자리에는 아담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끌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바로 아담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남편의 그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가도록 해야 되냐면 그의 아내에게 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 누구에게 계승돼야 돼요? 아내에게 계승돼야 돼요. 그러면 아내는 그의 남편에 대한 의무가 뭐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주신 의무이거든요. 그 안에 무엇도 있는 거예요? 생육하라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의한 연합의 행복도, 연합의 기쁨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에게 하나니.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연합되어서 이렇게 함께 묶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서로에 대한 구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의 하모니예요.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5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5절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의 주장과 그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본뜻은 서로에 대한 권리를 거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수님이기도 한데 이 얘기를 굉장히 심도 깊게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었대요. 저는 결혼 후 한참 후에 그 길을 갔지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성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은 연애할 때는 이성과의 교제로 일반 남녀의 모습으로 교제를 하게 된대요. 근데 이제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면은 상대방이 자기를 남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 보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모로 보더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상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청혼을 할 때는 나의 아내가 돼달라고 청혼을 한 건데 상대방 배우자가 될 분은 자기를 사모로 초빙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대요. 예.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양한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남녀의 연합, 결혼은 그 결혼으로서의 의미를 분명히 두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일반적인 이 연합의 형태, 가정 안에서 주시는 이 하모니를 우리가 버리고 각자 자신의 사역을 향하여 이렇게 흩어져서 가고 오히려 이제 이 남편으로서의 의미, 아내로서의 의미, 또 남녀의 연합으로서의 의미는 뭐처럼 보는 거예요? 이것도 천박하게 보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하고 같아요? 이거는 헬라 문화 안에서 나타난 육체의 것은 천박하게 보는 그 개념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음행의 죄에 빠져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우자가 자기를 더 이상 이런 부분은 천박하게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할 부분은 많다는 것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이 가정의 참된 의미, 가정 안에서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의미, 즐거움의 의미, 그 안에서 정말 자녀들에게로 계승되는 이 놀라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긴 해야 되죠.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 그래요. 서로에 대한 권리를, 서로에 대한 의무를
제거하지 말라 그래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분명히 얘기합니다.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러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히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어떤 사상이나 의견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하게 만들라. 근데 그게 굉장히 오히려 더 쉽거든요. 막 나가는 게 쉬워요. 오히려 균형을 잡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바로 잡지 못하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항상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함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야, 너희들 전부 결혼해.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는 지금 현재 사역을 위해서 독신의 몸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사 안에 있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악을 용인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죄악을 용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음행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로 무엇을 주셨냐면 가정을 주셨어요. 이것이 왜 강력하다고 그러냐면, 음행의 일만 해결하는 것이 가정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더 놀라운 은혜의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해요. 우리가 어떤 약이 피로회복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우리의 다른 질병도 고쳐주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래요.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에 놀라움이 있거든요. 가정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약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당연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좋은 방법 안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당연히 좋죠.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1절에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 아까도 맞다시피 not to touch예요. 의미는 잠언 6장 29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해서 이 만진다는 것은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성적 관계를 갖지 않은 것이 좋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6장 말씀과 1절 말씀을 근거로 볼 수 있는 결혼의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냐면, 이런 잘못된 육체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가장 좋은 제도로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 죄를 이기고 오히려 그 은혜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거예요. 이 결혼에 대해서 명령이 아니고 허락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각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독신과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정 기준은 무엇에 있음을 볼 수 있나요? 죄의 유무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유무.
우리 리더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죄악에게 우리의 이 일부를 내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용인하고 죄악을 수입하는 그런 것에 있지 않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음행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저질렀던 문제인 분열, 음행, 이방인 법정에 송사하는 것들을 다루었다.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는 그들이 문의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7장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한 4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전제할 말씀을 다음과 같다. 첫 번째, 7장에서는 결혼에 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논의를 펼치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쓴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반드시 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서 창세기에서 가르쳐준 성경의 그 결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 가정의 의미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도덕한 도시였다.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교훈이 필요한과 동시에 아주 연약한 자들에게 어느 정도 사랑의 감싸줌이 필요하다. 7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결혼 생활에 관한 4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신으로 지내는 것과 결혼하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인가. 둘째, 결혼 후 자신이 구원받았으나 남편이나 아내는 아직 불신자로 있는데 결혼 생활을 여전히 계속해야 하는가. 셋째, 그리스도인의 현재 신분 상태, 할례자, 무할례자, 자유인, 종은 어떠해야 하는가. 넷째, 홍기가 지난 교회 내 여자들과 가부들은 반드시 결혼하도록 노력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축복이란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적 기관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섭리, 선택 가운데서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임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며 부부가 동고동락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는 독신으로 살 수 있으므로 결혼이 강요된 의무는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시에 독신도 강요된 의무는 아니란 거예요. 두 번째,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피차 지배하고 피차 지배를 받는다. 부부의 권리는 동등하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새 계명 안에는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생활에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화의 동산이에요. 이를 모범적으로 실천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독신 생활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예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온 생애를 헌신할 독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예요. 혼인하지 아니한 성인이나 과부는 주의 일을 전념하기 위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으나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해 정욕을 절제할 수 없거나 고독을 심하게 느끼고 우울한 감정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은 결혼하여 주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살펴기 정단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적용하기. 교회 리더된 부부들이 관가에 오히려 범죄에 노출된 경호론 생활의 지수는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행복을 자기 사명과 바꿨다고 생각하는 거. 아까도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교수님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성도분들도 바로 봐야 돼요. 교회 리더들은 가정을 헌신하고 희생해도 되는 당연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이 스스로 그 헌신과 희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도 독신이 좋아 결혼이 좋아라는 것이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오히려 성도들은
목회자가 뭐 이렇게 생활해? 목회자 아내가 왜 이렇게 생활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항상 균형을 요구하고 있어요. 동시에 목회자에게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목회자의 배우자로서, 내가 목회자의 자녀로서,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라고 여기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목회자라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또 반대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주의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은 말씀을 따르는 이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올바른 것이죠. 우리가 이 균형의 본이 되는 교회 리더가 되는 거. 균형의 본이 되는 이 부부 관계가 되는 거. 이런 교회가, 이런 가정이 많은 교회가 명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속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가정을 배출하는 또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 가정 안에서 특히 리더들은 이 부분에 정말 본을 보여주는, 균형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육체의 정욕과 음행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죄악된 방법으로 접근하며 때로는 잘못된 인식에서 부부간의 질서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결혼제도 안에서 혹은 받은 특별한 은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